경상북도 청도라는 이 곳에 부잣집 18세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옆집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옛날 결혼식은 어떻지요? 천막을 치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됩니다. 담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 너머를 보니 그 아가씨가 보니 저 담 너머에 신랑이 대기하고 있는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순서에 따라서 혼례식이 시작되는데 처녀는 처음으로 보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지다 바라봤어요. 이게 주례자가 신랑 입장이라고 공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살 먹은 신랑이 등장하는 거였어요. 등장하면서 신랑이 멋있게 입고 하객들 앞으로 쫙 걸어오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랑이 사람들이 신랑이 얼마나 멋있을까 있던 기대와 함께 신랑이 함께 걸어갑니다. 신랑이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씩씩하게 걸어던 신랑의 얼굴이 아주 푸르더니만 입에서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꽝 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질병 환자였었어요. 신랑이 이제 신부가 앞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돼서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끌어내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 거품 물은 이 예비 신랑이 엎혀나가고 신부 측은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깜찍하게 속일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해요. 이것을 보고 있는 예비 신부가 얼굴이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혼례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18세 부잣집 딸이 옆에서 다 담 너머로 지켜봤던 거였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처녀의 마음이 너무 놀라서 넘어지는 장면, 거품을 무는 장면, 엎혀나가는 장면, 이것이 이상하게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 기가 막힌 것을 지켜본 그 다음에 이 처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저 남자 이제 더 이상 결혼 못하겠다. 더 이상 결혼 못하겠다. 간질병 소문났으니 어떻게 결혼하겠는가. 이런 말이 나오면서 자꾸만 꼬리에 물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처녀가 이런 생각 가졌어요. 저 사람은 이제는 결혼하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결혼해야지. 그리고 그 간질병 환자에게 마음이 가는 거였어요. 이 마음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했더니만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1년, 2년, 3년 나오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네가 폐가 망신시킨다고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게요. 아무리 달래고 구슬리고 해도 겁박을 해도 안 통해요. 그리고 결심한 이 사람은 그와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처녀의 마음이 임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시려고 감동줬던 사건의 실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1940년 경북 청도 출생, 경북대 수의학과 졸업, 청송 제1감호소 교화위원, 청송 제2감호소 종교위원, 청송기도소 교화위원,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위원, 대구지검 범죄예방 역임, 교정대상 국민훈장
수상 천재 청송제 3호소 교화위원 김신웅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분이에요. 두 딸과 아내가 있죠. 저 사람을 일컬어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 청송감호소의 천사.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어떤 살인자, 어떤 깡패도 다 머리 숙여요. 그냥 이름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왜?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나 가마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소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고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바라본다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완전한 죄악도 완전한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조건을 안 봐요. 그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중단되지 않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야 마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의 절로 나와요. 깊은 은혜를 알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말과 함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꺾고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뭐를 합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뭐냐?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여기 뒤에 종려가지가 있잖아요. 비슷한 것이.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적인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확신적이고 함축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미리 정하심,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심,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 단계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영화 단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던 거였었어요. 이 구원 사역은 절대로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단의 방해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단의 이 모든 방해는 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면 본문 중심으로 근거를 볼 때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 대적과 고발을 통해서 방해해요. 이 내용이 31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르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를 보시면 사단의 방해는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가 와요. 방해가 오는데 그 방해 공작은 계속 멈추지 않는데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아주 충만해요. 사단이 아니라 8단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요만한 마음 하나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 자체와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런 면을 바라볼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나 구원 못 받아. 안 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좌절돼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선택했나? 이게까지도 의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100% 진행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 대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이 있지만 절대로 사단의 이 모든 계획은 성취되지 못하고 방해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처럼 생각들게 하려고 방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게 돼요.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나 심한 박해도 온다는 거죠. 이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단의 방해를 통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때로는 질투를 통해 사단이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각오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영역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방해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적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고소고발을 해요. 자,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스가랴 3장 이하를 보면 어느 날 대제사장 요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와 앞에 섰어요. 섰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걸린 모습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투성인 그 모습으로, 상처와 죄악투성의 모습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스가랴 3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사단에게 막 그냥 조롱을 당하고 대적당하는 것을 봐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사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조롱을 하고 마음에 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라는 틈을 딱 이용해서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어요. 자학하게 만들어서 그래 나라는 인생이 뭐 하겠느냐, 나는 안 돼. 맞아,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어. 내 인생에서 뭐 예수 믿고 나만 포기하면 돼.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틈을 절대로 그냥 놓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방해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 요수아가 사단에게 대적을 당하고 고소당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책망을 해요. 그냥.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스가랴 3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무더기 같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뭐냐?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전개되는 거죠.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주간,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또한 순종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악을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 내용이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정말 나라는 인생은 구원받을까? 이런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자요 시작자이시며 마침되시는 그분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권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헐벗음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과 위협 등등이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시대가 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그냥 쉽게 믿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믿을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가 오고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방해가 계속 오지만
바울은 확실하네요. 뭐라고 말하냐? 사망 절대 못 막습니다. 천사들 아니요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자들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죠. 이걸 이렇게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제가 기사를 읽다가 캡처한 내용인데, 기사를 읽는데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요즘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100명이 죽었죠. 일반 민간인이. 그런데 총탄에 숨진 14세 툰툰 아웅이라는 저 누워있는 저 아이가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게 나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조용히 묵상해 보니 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과 참을 수 없는 아픔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영상을 보니 저보다 더 어린 아이를 그 대문장을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아이는 데려가서는 안 된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는데 데려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왔어요. 시체로. 그때 이 엄마가 일어서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내가 이 아이가 안 된다고 했었다. 그런 너무 울분이니까 자기를 따귀를 막 때려요. 나중에 그러다가 실신해버려요. 저는 이 기사와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셔요.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어떤 때 보내고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한지를 환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죄인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완전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고 저주와 모멸과 멸실당하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하니까 이 사진을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니까, 야, 참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들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죽음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아픔을 당할지.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울부짖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떡하죠? 고개를 돌려요. 왜? 아들의 죽음과 찢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야 저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깊은 묵상을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것과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 이해하면 그분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 내용이 본문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절대 못 끊어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때가 되므로 그 예수님은 수단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영했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영원한 구원을 지는 종려나무 가지, 이걸 보고 바닥에 깔고 흔들어 주님을 환영한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생각할 때 매일의 삶에서 고난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고난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새벽에 함께 또 예배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이번 한 주 동안 강단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하셔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주를 우리가 지내면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